안녕하십니까. 인도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고 있는 백환선 선교사입니다. 네,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너무나 라이브한 이 생생한 얼굴에 좀 많이 놀라셨죠? 괜찮나요? 네. 지금 시각은 3월 16일 6시 30분입니다. 여러분, 한국 시간으로 9시쯤, 한 3시간 반 차이가 나고요. 전 아직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선교사님 댁에서 임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바로 앞집, 정면에 바로 있어요. 문을 열면 바로 302호, 303호입니다. 지금 전자제품과 가구 들여놓고요. 인도는 재밌게 렌즈 후드며 뭐 방충망이며 이런 거를 월세 내는 사람이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새롭게 사람들 다 불러서 방충망하고 뭐 이런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아직 청소도 안 됐고요. 페인트 칠 처음에는 좀 그래도 임시로 잘 까했는데 페인트 칠하고 냄새가 너무 심해서 들어가면은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아서 일단 선교사님 댁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머리는 이게 떡진 머리가 아니라 아침에 방금 감았습니다. 감고 여러분에게 너무 무서운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빗이 어딘지 찾을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빗을 찾아서 머리를 좀 빗어야 되는데 머리 감고 탈탈 잘 손으로 털었습니다. 네. 물건이 어딘지 찾는 게 너무 힘들어. 지금 막 어딘지 뭐 일주일 다 돼가는데 이게 조그만 방에 침대 있고 막 이렇게 성생은 짐 쌓아두는 데서 자고 있어서요. 애기랑 자고 있고 거기다 모기장도 치고 이러니까 게다가 이제 침대가 움직일 때마다 삐걱삐걱 하고 있어서 이 아침에 또 빛을 찾는다고 부스럭거렸다간 답이 없을 것 같아서 아무튼 이런 너무 뭐라고 할까요? 너무 라이브한 이런 얼굴, 피부, 네, 머리, 네,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생각보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유, 목이 메이지. 네, 하여튼 잘 지내고 있고요. 환경은 좀 조악하지만 하나님 은혜는 풍성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행복합니다. 아주 좋아요. 전 이렇게 인도에 만나봐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주 즐겁게 잘 보내고 있고요. 아내랑 아기는 지금 아까 깼었는데 지금 잘 자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속도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평소에는 사진 한 장 올리기 힘들고 카카오톡도 글씨 올리기 어려운데 원로 때가 많은데 지금은 속도가 좀 빨라요. 그래서 지금 소망하기는 빨리 녹화를 하고 올리고 싶고요. 아마 이 화질이 되게 안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일부러 용량을 가장 작은 걸 택해서 제가 변환해서 올릴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조금 높으면 안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3월 16일 6시 반에 올리고 있지만 지금 이 스피드가 빠른 이 아침에 올릴 수 있을지 이게 올라갈지 아니면 다음에 한꺼번에 올리게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밴드에 올라가 있는 파일을 보셨죠? 그리고 나중에 한 달 다 모아서 월간 사도행전 29장에서도 올릴 예정인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를 읽으면서 가장 화두가 되는 건 예수님께서 왜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그 부분이죠. 이 귀네라는 히브리어 헬라어 표현은 아주 일반적인 여성을 지칭하는 어떤 계급이나 어떤 다른 어떤 뉘앙스가 없는 뭐 존대라든가 뭐 하대의 의미가 없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같이 좋으신 분이 어머니께 반말 비슷하게 여자여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것이 불편한 분들은 이거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하려는 노력을 하면서 dear woman 라고 표현을 한다든가 영어 표현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해요. 불편한 거죠. 예수님이 막 여자야 이렇게 엄마한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약간 좀 화두가 되는데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신 것이 드러나는 기적이 나타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물론 그 이전에도 공생애 이전에도 어떤 기적들을 행하실 수 있었겠죠. 또 필요에 따라서 하지만 예수님의 기적들은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힘이 세고 능력이 있어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구약의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그분인 것을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행하신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그분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필요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가나 혼인잔치도 오늘 성경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었다, 표적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일종의 메시아 취임, 그래서 이제까지의 공생의 삶과 그 사생회, 그러니까 그 사적인 삶에서 공적인 삶으로 넘어오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을, 기적을 행하는 것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전까지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사건을 기점으로 더 이상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그리스도, 구원자로서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가 태어나서 왕자가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어렸을 때는 엄마라고 부르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가 왕으로 취임한 이후에 더 이상 그를 어머니라고 부를 수 없잖아요. 왕이니까, 일국의 왕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혈육이나 이런 거 있지만은 개인적인 수준이 아니라 일국의 왕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호칭과 왕으로서의 태도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여자여 라고 하셨던 부분은 예수님이 아들의 정체성으로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메시아로서 그 정체성을 드러내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그 대화가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화와 달리 그 안에는 예수님의 구속과 피 흘리심,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 이 땅 가운데 생명을 공급하신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녹아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께서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이 결혼식장에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때라고 할 때 그 때라는 표현은 그 십자가의 때입니다. 주님께서 사복음서와 신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그 십자가의 때를 지칭하면서 의도하면서 말씀하실 때 전부 다 이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좀 뜬금없이 보일 수 있지만 성경은 어떤 이런 사건을 쭉 다 기록한 것이 아니잖아요. 요한 사도가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과 그 대화들, 그것들을 편집해서 자신의 경험 중에서 취사 선택해서 의미가 있고 이것이 포함하고 있는 아주 깊은 뜻,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할 만한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뽑은 거예요.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이 대화를 하실 때 그 때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잘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나 오직 마리아와 예수님만이 잘 이렇게 알아들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내 때가 이르지 않았고 이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면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실 때가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마리아의 그 예수님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라는 그 표현 자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요구였어요. 그랬을 때 내 때가 아직 이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시켜서 저분이 시키시는 대로 다 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일이 나와 상관없다고 하셨지만
그리고 아직 당신의 때는 이르지 않았지만 당신의 때가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란 상황이잖아요. 이것은 여러분이 그 결혼식에 초청돼서 가셔서 축의금을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호텔, 뷔페 같은 데를 갔는데 음식이 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 결혼식이 이제 막 시작됐고 이제 시작해야 하는 그 텀에 축의금은 축의금대로 다 받았는데 이 혼주들이 음식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한 300명 불러놓고 한 50명분의 음식을 준비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결혼식이 축복받을 수 있고 사람들이 즐거워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거 위기인 거예요. 큰일 난 거죠, 진짜. 유대 혼인잔치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그 행사를 준비한 가문에게 아주 치명적인 오류가 됩니다. 너무 큰 실례인 거죠. 그래서 잔치가 옛날에는 3일씩 했잖아요. 그러니까 잔치하면서 정말 즐겁고 풍요롭고 즐거워야 하는 그 잔치가 파장, 거의 이제 끝나게 될 정도의 큰 위기입니다. 하나의 그런 사건이에요. 그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공급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위기에 빠졌던 그 잔치집이라는 공동체가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사건이에요. 마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 땅을 잔치집과 같이 이 세상을 지으셨고 그곳 사람들이 행복하고 기쁘고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게 하셨는데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더 이상 그런 잔치집이 아니라 이 세상이 우리의 인생들이 위기에 처했잖아요. 죽음이란 위기, 잔치가 더 이상 흥겹지 않고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 않은 그 위기가 찾아왔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 땅 가운데 흘려주고 공급되어졌을 때 우리는 행복하고 우리는 생명을 얻고 그 잔치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땅의 잔치가 다시 유지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구약에 비유했을 때 극상품 포도 나무로 비유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극상품 약속의 땅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극상품 포도주를 얻기를 원했는데 야생 포도주 아주 형편없는 그 포도주를 내었다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이사야서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그들을 열방의 제사장 국가로 만들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극상품 포도주를 짓기 원하셨는데 그래서 그것을 열방에 공급하기 원하셨는데 그게 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지금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그들의 행위를 가지고 그들의 행위 안에서는 포도주가 모자라는 거예요. 제일 낮은 포도주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세요? 그 포도주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 포도주라는 것은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고 곧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통해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가나 혼인 잔치에 흐르고 있는 기본적인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표면 안쪽, 그 한층 더 깊은 곳에 흐르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연회장에게, 마스터 오브 뱅킷, 그러니까 이 잔치를 책임지는 사람에게 그 6물동이에 있는 물을 떠다 주라고 했을 때 연회장이 그것을 먹고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연회를 책임져야 할 사람이 그 연회장, 그 잔치에 큰 위기가 있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또 그 위기가 어떻게 극복되었는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신랑에게 너가 처음에 준비할 때는 나쁜 포도주를 준비하더니 오히려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를 공급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나중에 나쁜 포도주를 내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우스갯소리를 하는 건지 너스레를 떠는 건지 모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메시지도 또 되게 의미가 있어요. 되게 의미가 있는데 왜 의미가 있냐면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생각에는 이 땅을 주관하는 어떤 정치인, 경제인, 혹은 내 삶의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내 삶의 생명을 책임진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일지라도 정치인이 어떤 사람이어서, 경제인이 어떤 사람이어서, 혹은 나의 부모가, 혹은 또한 나의 직장 상사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서 내 삶이 좌지우지되고, 그래서 줄을 잘 타야 되고, 어떤 정치적으로 이렇게 잘 행동해야만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들이 바로 연회장입니다. 성경에서 지금 묘사하고 있는 연회장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의 진정한 위기와 그 다음에 그 위기의 극복은 사람들의 농간이나 어떤 정치인이나 어떤 경제인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삶의 위기를 보고 계시고 우리 삶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도움이 되신다.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삶이 큰 틀 안에서 이렇게 미시적인 아주 이렇게 순간순간에는 좀 뭔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뭔가 농간에 내가 밀려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 같고 내가 정치적으로 혹은 이렇게 손바닥을 더 열심히 비벼야만 무언가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내 삶의 진정한 안녕과 내 삶의 진정한 잔치와 진정한 생명은 하나님의 손,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손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는 건 오늘의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셋째 날이라고 합니다. 사흘 후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묵상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각각의 에피소드들이 많은 경우 이제까지는 거의 100%였는데 많은 경우 구약의 아주 유명한 사건, 아주 기억할 만한 사건의 원형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구약의 어떤 사건, 아주 재미있는 사건, 어떤 에피소드들 있잖아요. 야곱의 사다리라든가 엘림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물을 공급하셨다든가 이런 어떤 그런 구원의 사건들, 어떤 그런 사건들이 실제로는 이제 오셔서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원형이고 그 일들의 그림자처럼 구약의 사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조금 표현이 어렵게 됐지만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을 때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되는 사건은 홍해 사건과 그 다음에 홍해 사건 이후에 3일째 후에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불평을 했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불평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책망하지 않고 그 다음에 벌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처음부터 그렇게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들을 이끌어서 모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하인인 모세를 시켜서 그들을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로 인도해 주시고 그 오아시스에서 백성들이 충분하게 물을 마시게 쉬게 하시고 율법을 가르치세요. 이게 되게 재밌는 사건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당연스럽게 기억할 만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의 원형이 바로 오늘 가나 혼인잔치인 거예요. 이게 왜 원형이냐면 이런 거예요. 구약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하시고 따라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 이 사건이 원형이고 이 사건을 구약적으로 풀어내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보여주시는 것이 출애굽기의 사건이 돼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3일째라고 해요. 사흘 지난 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흘은, 이 3일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3일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기준이에요.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 있은 후 3일 후에 잔치집에 가셨고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부족한 무언가 결핍의 사건, 그리고 그 공동체의 위기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위기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인을 시켜서, 예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지만 하인을 시켜서 하인을 통해서 그 결핍된 것, 부족한 것,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를 위기에 빠지게 한 그것을 공급해요. 공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공동체가 아무 일 없었던 것 같이 잘 진행될 뿐만 아니라 요한 사도는 의도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사건을 본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건 가나 혼인잔치 이전까지 예수님께서 계속 와보라 하면서 제자들을 초청하셨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believing in Jesus, 그러니까 Christ, 그러니까 예수 안에 믿음을 갖기 시작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의역해서 번역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예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졌더라라고 번역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도 예수에 대한 어떤 이분이 그리스도이다 메시아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주님을 쫓았거든요. 그러나 물동이 그 100리터 되는 물동이 6개를 그냥 물을 떠다. 이거 정결 예식으로 이제 손 씻는 물이에요. 이렇게 밖에 나가면 더러워지니까 손을 씻어서 부정함을 면하게 하는 게 그 정결 예식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을 제자들은 봤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됐다. Believe in Christ, Jesus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 기적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졌다라고 했고, 그는 예수의 말씀을, 그러니까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안에서 새롭게 재해석된 율법의 말씀을 배우게 됐겠죠. 근데 이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내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너갑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 이스라엘이 단체로 세례를 받은 사건으로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세례의 사건입니다. 홍해를 지나간 사건, 그것은 세례의 사건이었어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합니다. 하늘과 구름 아래를 지나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례를 받은 이후에 이 홍해 사건을 지나가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 잔치집 됐죠. 그래서 미리암이 춤추고 노래고 소고치고 막 높고 영화로우신 분 그 말과 적군을 죽이셨냐 막 노래하잖아요. 잔치집이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믿고 광야로 출애굽을 시도했지만 이 세례 사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집트의 말과 적군을 죽이시는, 마차를 죽이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잔치집이 됩니다. 그래서 춤추고 노래하고 너무나 흥겨웠죠. 그런데 이 잔치집에 위기가 찾아와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스라엘 이 공동체 자체가 와야 될 만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건 뭐냐면 광야에서 물이 부족해진 거예요. 3일째 되는 날. 성경을 잘 찾아보시면 출애굽기 15장이죠. 찾아보시면 이것이 3일째에 일어난 사건인 것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받은 지 3일 만에 이 공동체에 광야 이스라엘 공동체에 물이 부족한 거예요. 이거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란 사건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사람이 삽니까? 이제까지 쌓았던 물 가지고 여기까지 버텼던 거 3일 정도 버텼는데 이제 광야 나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불평하죠.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 위기가 어떻게 극복되어집니까? 하나님의 하인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에서 하시죠. 하인들을 시켜서 6통 되는 100리터 각각 100리터 되는 6동이의 그 물통에 그냥 물을 떠다가 그냥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연회를 책임지는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이제 물이 없어서 완전히 와야 되기 직전이었던 그 공동체에 물을 공급하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이제 성경에서 또 치유의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라파,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왜 굳이 그 출애굽기 15장에서 그 광야 사건에서 여호라파 그 치료의 사건이 나오냐면 그 길을 떠난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질병입니다. 그 아프면 답이 없어요. 이제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이걸 저는 진짜 지금 너무 잘 직관적으로 경험하고 있는데 지금 여행 떠나고 여행 왔다 갔다 지금 많이 이동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객지에 있을 때 제일 무서운 게 아픈 거예요. 아프지 말아야지. 컨디션 조절 엄청 열심히 했죠. 애가 아파버리면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안정적인 한국이나 이때 있으면 뭐 제가 차 끌고 저기 뭐 급하면 뭐 응급실에 가도 되잖아요. 안정적으로. 근데 이제 객지에 있으니까 누구한테 도움 청할 사람도 마땅히 많지도 않고 또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나그네 됨에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가르쳐 주시는데 그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여호라파. 그래서 그 출애굽기 15장에서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엘림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 처한 그 공동체에 생수의 강물을 공급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유지되게 하셨고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셨고 뿐만 아니라 그런 사건, 물을 공급하시고 치유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 안에 더 높은 권위를 가지게 되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율법을 배운다는 건 뭐예요? 율법을 배운다는 건 뭡니까? 뭐 딸딸 외우는 거요? 아니에요. 율법을 배운다는 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배우는 거고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그분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그분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배운다는 게 율법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것은 곧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도 좀 동일한 표현이 나오죠. 제자들이라는 1년의 당신의 백성들의 시작인 그 무리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이미 알았지만 그 믿음이 더 견고해졌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된 거예요. 어떤 하나 중요한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은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주가 되심을,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심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창세기 1장과 비슷한 내용을 통해서 그분이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셨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분이 그 창조된 세상을 유지하고 보존하시는 분이신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구원자인데 또한 그 공동체를 그 세상을 그 피조 세계를 유지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잔치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그냥 그 연회를 책임지는 그 연회장이 이 잔치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이끌어가고 있고 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는 것을 당해서 그 잔치가 더 좋을 수도 있고 덜 좋을 수도 있고 더 좋은 음식이 나올 수도 있고 덜 좋은 음식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를 실상 책임지고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인도에 와서 첫째 날에 아기가 많이 아팠습니다. 아프다기보다는 비행기도 많이 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불편했죠. 불편하게 계속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마타나공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이제 차를 타고 왔는데 너무 더웠고 그다음에 그날 저녁에 또 밖에 나가서 물건 사러 가는데 같이 나가야 돼서 같이 나갔는데 막 인도 거리에 매연 뭐 경적 소리 막 그리고 매장 같은 데서 음악을 틀어놓는데 정말로 한국이었으면 바로 신고가 들어갔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크게 소리를 켜놔요. 이제 그 소리에 아내도 놀래고 애도 너무 놀랐었는데 그날 저녁에 아기가 자다가 말고 정말로 야 이러다 애를 잡겠다 싶을 정도로 갑자기 울기 시작하면서 답이 없이 울기 시작했어요. 1시간 넘게. 근데 응급실을 갈 수도 없고 이 뭔가 어디가 아픈지 뭐 약을 아무거나 막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뭐랄까요? 철저한 무기력, 무능함. 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란 존재가 이곳에 와서
지금은 아직은 스스로 운전도 할 수 없으니까요. 운전이 뭡니까? 병원대에서 얘 증세를 얘기해 줄 수도 없어요. 말이 하나도 통하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영어가 통하면 그래도 다행이겠지만 영어가 사실은 통하지 않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 삶이 결코 내 삶의 주인이 결코 내가 아니고 내가 결정해서 무언가가 되어지고 내가 의도대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런 무기력감을 참 오랜만에 경험해 봤던 것 같습니다. 사실 또 한 가정이 더 이제 춘천에서 그 목사님 가정이 한 가정이 더 들어오게 돼서 되게 좋아했죠. 아 그래 한 가정이 더 있으면 더 서로 의지하고 이렇게 지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가정이 못 오게 되었다는 소식을 또 여기서 들었어요. 이런 거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기도 결정하면은 선교지를 나올 수 있는 거다.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보내셔야 올 수 있는 거구나. 이미 선교지와 얘기 다 하고 선교사로 나오기를 결정하고 날짜까지 다 잡고 뭐 티켓팅까지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희보다 더 먼저 들어오시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교회에서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안 된다, 갈 수 없다 라고 하셔서 가지 못하고 다시 선교사님들과 얘기해서 미안하다, 내가 다음번에 기회에 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뭐 그분이 결단이 부족해서 선교지에 못 나왔다는 생각을 1%도 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내 삶이 결정이 내가 해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그대로 움직여진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백한승, 김아람, 백루아 선교사가 인도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말씀도 여기서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의 결정과 의도와 어떤 결단력과 어떤 믿음 있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불러주셨다라는 확신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연회장들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될 수도 있고요. 삼성, LG, 어떤 대기업이 될 수 있고요. 어쩌면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늘 부딪히는 직장의 상사, 나의 선생님, 혹은 나에게 어떤 중요한 결정권을 가진 어떤 사람이 나를 주관한다고 하고 그 사람이 나의 삶을 결정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저는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우리에게 포도주를, 생수의 강물을 공급해 주시는 그분이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 최종 결정권이 그분에 있으시다는 것. 그래서 때로 100% 무기력한 그 현장과 현실 앞에서도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경험들이 저에게 또 일어나고 있고요. 또 이 말씀을 듣고 나누시는 묵상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임하게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그 현장 가운데서 고백하고 만나는 그 하나님 너무 좋고 너무 사랑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루아 잘 놀고 있습니다. 잘 뛰어다니고요. 살도 더 찌고요. 갈수록 더 무거워져 가고 있습니다. 네, 인도의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자라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앞으로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고 기도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니까요. 루아가 잠에서 깼습니다. 울고 있네요. 네, 다음 주에 또 요한복음을 들고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